말씀을 짧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대강절인데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지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고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은 그저 저주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축복의 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난이나 시험을 당해보면, 만나고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분명히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래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질병, 아픔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런 분이 간증하시는 걸 보셨어요. 정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헌금 특성을 그분이 도맡아 싶을 정도로 막 뽐내셨어요. 정말 잘해요.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암이 걸리셨어요. 목에서 식도암을 걸리시고, 그게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때 찬양을 하시는데, 아하, 이제야 느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찬양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신 거에서 자기를 감사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가를, 뭔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굶주려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봐라, 너는 이렇게 너 잘 살지 않느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입을 거 입고 다 있다냐, 쟤들 봐라, 굶어서 먹지도 못한다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냐 하더래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의 한계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와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석, 믿음 위에 기초를,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비가 와요. 홍수가 나요. 태풍이 불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불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애틀 보면 나무가 참 많아요.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또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오레곤을 한번 돌아왔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미국이 크구나, 넓구나. 제 한계가 오레곤입니다. 아직. 그 이상 진출은 못했습니다. 아직 그거 한 박자만 더 가면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캘리포니아인가? 거기를 못 갔어요. 30년 동안. 아직까지 오레곤 딱이 제가 멈췄는데.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참 미국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참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구나. 이런 좋은 데를 주셨구나. 끝도 없어요. 평지와 물과 산과 사람은 몇 명 안 사시는데, 참 축복받은 땅이다. 그래요. 이 시애틀 그렇잖아요. 근데 겨울에 보면 비바람 치고 태풍 불면 어때요? 이런 거북 같은 나무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 보잖아요. 그죠? 저 나무가 쓰러져 할 정도로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는 어때요? 평상시는 그 나무가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지 모르잖아요. 비바람 안 칠 때, 태풍 불지 않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깊이 뿌리 내면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걸 보면, 그때 보면은 얇게 내리는 걸 보잖아요. 저렇게 큰 나무가 왜 쓰러질까? 근데 보면 뿌리가 약한 것이죠.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여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뿌리 없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는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생명은 짧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반대의 사람은 어떠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반석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죠? 26절, 27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째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에 집을 짓는 거 쉽고 멋있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파도를 치면,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어요? 바닷가에서 모래에다 막 집 짓고 막 하는 거.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싹 오면은 금세 싹 씻겨 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휩쓸려 버리잖아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안한 길이고 쉬운 길이라고 그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것은 바로 모래에 짓는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일사회 도박이 너무 그렇게 심하대요. 막 자꾸 들려오는 게 그런 거예요. 쉽게, 어떻게든 쉽게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땀 흘려 고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인격이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품이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료를 똑같이 주셨어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철근, 목재, 시멘트, 유리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데 어리석은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지 못했고 재료를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월은 지났지만 지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나이가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건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계도입니다.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 죄송합니다. 전에는 제가 하도 목이 입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발 이거 물 좀 덜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느 때는 또 침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침이 탁탁 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또 하니까 또 적당하게 주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아직 입에서 자꾸 말라서 어떨 때는 발음이 꼬여요. 죄송하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저 보면 은혜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은혜니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계도잖아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대로 해야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부족하지만 이 종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초석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 부르지요. 그 밥을 갖다 놓고 여기 이 밥이 탄수화물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한번 따져보세요. 배가 부른지. 책 갖다 놓고 그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따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분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사람을 추종할 정도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성경을 이를 자기 잣대로 다 쪼개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니까 미닝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믿을 거는 딱 두 가지래. 성경책 딱 이거 들면서 이 가죽, 이게 진짜 가죽이니까 이것만 믿어라. 그래서 얼마나 감리교에서 많이 독일에 갔던 자유신학자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큰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지금 플러 신학
미국에서 지금 지금 실교수로 계시는 그 유명한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그분이 딱 나타났습니다. 좋다. 성경만 가지고 우리 따지자. 그래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를 그걸로 착착착착 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자가 꼬리를 딱 내렸죠.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따지면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신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믿음의 기초가 잘 된 사람입니까? 설계도대로 집을 지은 사람.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 말씀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해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펴놓기만 하면 졸기워 이해가 안 되지 않고 그런 책이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반대되고 나와 상관없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읽을수록 나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며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달고 그 우미한 말씀을 먹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시원해지고 풍성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래요. 제발 이 성경책 좀 바꾸라고 나보고 이거 자꾸 떨어지고 막 하니까 막 붙이고 또 붙이고 신학교 때 시작 딱 하면서 땡 하면서 또 했던 공부 책이라 막 피고 또 피고 해서 다 찢어지고 했어요. 근데도 집에 가면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제발 창피하니까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웃지 않느냐. 근데도 자꾸 이게 또 이걸 가방에 넣어요. 어쩔 수 없는 손에 선택. 풍성해 그렇죠. 참 좋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이잖아요. 우리에게 낯선 검이며 또한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받아들이고 믿을 때마다 그 말씀은 비로소 내게 힘이 되고 검이 되고 거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태우고 변화시켜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요. 씨가 땅에 뿌려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우리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뿌려진 다음에 알맞은 비가 내리고 공기와 햇빛이 적절히 작용할 때 싹이 돋듯이 믿음의 싹이 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가 열리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영혼에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곧 사라질 세상에 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반석 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